제가 전에 그 동물에 대한 프로를 보는데 거기 아프리카 치타가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이동을 하고 있는 야생 염소떼를 지켜보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니까 아주 즉시 그 염소에게 달려가서 이 목을 물어서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것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그 먹잇감이 딱 나타나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넘어뜨리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깨어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그 사탄을 통한 그 죄의 유혹을 음녀의 유혹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치 그 어떤 드라마 같은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잘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음녀의 유혹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의 창살을 통해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그 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몰래 지켜보니까 한 젊은이가 그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젊은이라는 것도 어떤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상태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8절을 보면 그 골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녀의 골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녀의 그 골목을 모퉁이를 돌아서 어느 한 집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음녀의 골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젊은이는 자기 친구에게 그 음녀의 골목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야, 거기 가면 대단한 게 있어. 거기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가 얼마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곳에 찾아왔는데 혹시 자기가 찾아온 것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저물고 흑암이 깊은 밤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그곳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간교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아마 기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그 여인은 결혼도 했고요,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멀리 일을 하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도 하고 남편도 있는 사람인데 음란에 빠져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옷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유혹할 사람을 찾다가 그 젊은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오늘 14절인데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걸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속건제는 이제 그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서 죄를 했을 때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소제라는 것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거기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마치 잔치를 하는 것처럼 나누어 먹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그거는 뭐냐?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 제물은 나누어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화목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안심하고 찾아와도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젊은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여인이 아주 더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에 있는 이불을 펴놨고 머리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아름다운 향기도 다 나가 해놨다. 이불도 펴놓고 그리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조용히 접근해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가 마음이 열리니까 더 큰 것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이 지금 멀리 일을 하러 갔는데 돈을 두둑이 가지고 떠났으니까 보름이나 지나야 올 것이다.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탄의 죄의 유혹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은밀하고 달콤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아주 우리에게 무섭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겁이 나서 도망갈 텐데 그렇게 사탄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은 아주 아름답고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래, 한 번인데 뭐 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녀가 젊은이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괜찮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 사람이 그 창에 있는 그 창살 틈을 보고 몰래 지켜봅니다. 그 젊은이는 아무도 나를 못 봤어,
몰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숨어있는 사람이 지켜봤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 숨어서 지켜본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 5장 21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가 결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아주 은밀하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고요. 내가 죄를 향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서도 그게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그 젊은이가 어떤 모습이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요. 또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자기가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은데 그가 죄를 져서 거기로 끌려가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자기에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살이 날라와서 그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그런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갇혔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아주 은밀하게 달콤하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죽음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허덕이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이하를 보시면 음녀의 유혹,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에 넘어져 죽은 자가 허다하다.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말하고요. 여기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를 향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모르다가 그 멸망에 떨어진 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죄를 따라간 결과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자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죄악에 빠져서 그 죽음으로 가는데도 모르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그물에 갇히게 되는 어리석은 새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골에 자랐을 때에 우리 시골에 참새가 많았습니다. 참새가 굉장히 많았는데 참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참새는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넘어서 들어오지를 않고요. 옛날 시골 집들을 보면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 기와가 있으면 그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해서 공간이 쭉 있는데 그 공간 틈이 있는데 그 참새들 꼭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형들하고 해서 참새 그물이 있습니다. 참새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굵기가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봐도 거리 떨어져서 보면 그게 그물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펼치면 마치 배구 네트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주 가늘게 돼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큰 새는 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참새 그물을 달라고 그러면 가서 그걸 샀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걸리는 건데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로 날아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다가 참새 그물을 쳐놓으면 참새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날아오다가 걸려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기도 했고요. 시장에 가서 팔면 그것도 쏠쏠하게 옛날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가 됐습니다. 아무튼 새가 날아가서 그물에 잡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물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달려가다가 잡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만약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네, 나에게 용기를 주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나와 관계가 있고요,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은 나와 관계가 있지만 이런 말씀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그 음녀의 유혹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이미 결론처럼 말씀해 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미 그에게 어떻게 유혹을 이길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새겨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눈이 그 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영적인 눈과도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우리가 눈으로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영적인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요,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적인 눈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 손가락에 매라 만판에 새기라 말씀을 합니다. 이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손에 끼는 반지 중에 만들어져서 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 같은 거로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그 반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반지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실을 묶어서 반지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에 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손가락에 맨다는 것, 반지는 뭘 의미하냐면, 결혼식에서도 반지라는 건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의 그 약속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저 성전을 떠나가기도 전에, 저 문을 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너희를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자면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구약의 성경 말씀 3개를 인용을 해서 3번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처럼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돼지떼가
어느 한 사람을 졸졸졸졸 줄을 져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궁금해서 그걸 따라가 봤는데 그게 어디냐면 돼지를 잡는 도살장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순순히 그 길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돼지를 인도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떼가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도살장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거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제게는 콩이 있는데 그 콩을 떨어뜨리면서 가면 돼지들은 그 콩을 먹으려고 고구만 쫓아가다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옆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도살장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들려주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끌게 하는 것, 아주 매혹적인 것, 달콤한 것을 우리 앞에 놓고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처럼요, 옆을 보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알지 못하고 갈다가 결국 그는 넘어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의 시험은 늘 우리의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름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12명의 제자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들이 먼저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